우리 가나안 성도의 증가라고 말씀을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가나안,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가나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은 뭘까요? 맞아요.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고 있대. 안 나가 성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가나안이라고 했지만 오늘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안 나가는 성도가 교회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정말 우리가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협소하고 저기한 길이지만 가야 되는데, 오늘 지금 성도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성도지만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2001년도에는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 성도가 20.6%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9.7%로 다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기독인이다 그랬는데 2015년도에 967만 명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25년 현재 몇 프로나 될까요? 어디 한번. 지금 현재는 몇 프로나 될까요? 예? 0.8%는 그는 너무 해요. 16, 그래, 비슷해. 16.2%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828만 명 정도. 그러면은 1980년, 90년도에는 1,000만 성도가 넘었다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그 8, 90년 초기에 비하면 약 200만 명의 성도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교회.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교회를 알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상적인 무신론자라고 해요. 표현을 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는 해도 별로 그냥 안 나가면 뭐라 그래야 돼? 떨떠름해, 깨름칙해.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기는 나가.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거는 신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프로테이지가 5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부모들이 가라 그러니까 눈치 보니까 가기는 가. 근데 예배 시간 다 돼서 늦게 와. 거기다가 또 예배 시간에 요즘에 뭐 들고 온지 알아요? 큰 교회에서 보면 뒤 2층으로 가가지고 커피잔 하나 덜렁덜렁 들고 쓰리빠 짝짝짝 끌고 이러고 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깨름치가고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도 정도 가면은, 지금 앞으로 한 25년 정도 있으면 10%대로 떨어져 11.9% 정도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때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고 한국 사회에 크나큰 영향력을 끼쳐왔던 우리 지금 개신교,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도 있고요. 문화적 가치도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정체성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사람을 지어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해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꾸리게 해주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를 안 하려고 그래. 그거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하되 또 자녀는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해져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산 20년 장로님, 그죠? 우리 앞으로도 20년, 25년은 살겠죠. 우리 목사님 120까지 사신다고 장로님 30년은 사셔야 돼, 40년은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40년이 가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10%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들을 우리 기성세대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원인들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사회에서 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요즘에 부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형성해서 부추기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문제를 악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안 나가는 성도가 왜 당신은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첫 번째로 기존 교회에 불만이 있습니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MF를 겪고 나서는 그래도 신앙이 막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거를 겪고 나서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때 어디를 가도 종교에 대한 핍박은 없어요. 이건 종교는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는 교회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아시는 걸 뒤에 와서 들어와서 숫자 세고 제가 뒤에서 커버하고 했잖아요.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 때문에 이 숫자가 줄어든 것이 회복이 그만큼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유하고 싶대요. 자유. 그래서 기존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기존 교회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기적인 생각하는 조금 자기중심적인 성도들이 별로예요. 내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만 보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말하듯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표현합니다. 신앙심이 약화는 현대인들이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영향도 있지만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너무 바쁘고 세상에 볼거리들이 너무 많고 놀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놀고 세상에 나가서 구경하고 하는 게 지금은 그잖아요. 우리가 돈만 여유만 있으면 비행기 표 끊어 집에서 앉아서 표 끊어가지고 가기만 하면 다 어디든 여행 다니잖아요. 볼거리, 놀거리가 많기 때문에 내 신앙심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헌신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을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그 헌신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헌신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없어지기도 하고, 누가 나를 터치하고 간섭하고 교회에 어떤 시스템에 얽매여 있는 것을 싫어해요. 어때요? 제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도 공감이 가지요?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어떻게 한다? 가나안 성도, 교회는 안 나가고 싶어요. 그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믿는데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그닥 나가고 싶지 않아요. 신앙심이 약화되니까 헌신하는 것도 싫어, 헌금도 인색해집니다. 신방도 싫어해요. 요즘 그래서 교회들, 큰 교회면 목사님 저는 우리 집에 신방 오는 거 저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그냥 신방은 안 받을게요. 많습니다. 지금. 그동안 교회 성장에만 치우쳤지 이러한 것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그냥 막 시스템 해놓고 으쌰으쌰 했지 정작 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제대로 정립시켜주지 못하고 그냥 이런 교회가 문제요, 저런 교회가 문제요, 이런 목사님 싫어, 저런 교회 저런 싫어, 막 이런 겁니다. 내 신앙을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로 정립해 나가 요즘 사람들. 그리고 바울도 그랬죠. 내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요. 웬만하면 전부 다 대학 나왔어. 대학 나왔죠? 거기다 유학파들도 많아.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다 찾아.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이거 유튜브 나오고 이런 거 너무 가짜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골라서 잘 보고 골라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 하다못해 성경 이런 거 치잖아요. 그러면은 2단에 올라온 게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튜브에 그 말씀 그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교회 중에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유람선 교회가 있고 전투함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좋을 것 같아요? 유람선 교회가 좋겠죠. 다 유람선 교회 좋다고 할 것입니다. 유람선 교회는 유람선을 가면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카페도 있지요. 그죠? 유람선 타면은 카페도 있지요. 많은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맛있는 뷔페 음식도 골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를 누려요. 거기다가 크루즈는 어때요? 우리 김 권사님 그거 해갖고 크루즈 여행도 가고, 우리 또 권사님 크루즈 여행 안 가보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크루즈 여행 안 가보셨어요? 저도 크루즈 여행이 좋다 그래서 예전에만 해도, 옛날에만 해도 한 30년 전에만 해도 크루즈 여행 간다고 부의 상징 같았잖아요. 저 그때 그 보험을 들었어요. 크루즈 여행 보험을. 그러는데 살다가 별로 그래서 해약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크루즈 여행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내 있는 것도 과시야. 좋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온갖 폼을 내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크루즈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람선 교회예요. 그러면 전투함은요? 전투함 교회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 크게 뜨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전투함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거기 볼거리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볼거리 없어요. 거기는 침대 푹신푹신합니까? 그렇잖아요. 딱딱하겠지. 저는 전투함 안 타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전투함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군대들 다녀오시고. 거기 딱딱한 침대 있어요. 그리고 식단도 짜여져가지고 영양 불균형을 맞춰서 나오는 그런 식단이잖아요. 그러니 볼거리가 있어, 여자가 있어, 남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함 교회는 재미가 없어. 이게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볼거리, 놀거리, 구경거리가 너무 많은데 교회 와서 딱딱하게 의자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고 뭐 봉사하라 그러고 뭐 찬양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그러니 여기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요.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지만은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전투함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만 전념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면서 나 개인의 안녕과 휴식은 최대한 절제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전투함 교회예요. 항상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말씀으로 의의 병기와 무장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게 전투함 교회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유람선 교회가 좋다고, 유람선 쪽이 좋다 그러지 전투함 교회 좋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고 싶어요 하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서 한번 20장, 유다서 한 장밖에 없죠.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유다서 20절, 21절을 보면은 4가지의 기둥을, 그래서 기둥이 3개나 2개 정도 있으면 불완전하겠잖아요. 4개의 기둥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그리고 성령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랬어요?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에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합력하여 교회에서 선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이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표현을 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 제가 4개의 기둥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압니다. 왜 교회에 그럼 헌신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충만이 반복됐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 안에서 이 만물 속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가득 찬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뜻.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이 뭐죠? 뜻이 구원자 예수잖아요. 예수님이라 하면은 예전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큰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예수가 뭐냐, 뜻이 뭐냐 그러니까 뭐 60%, 70%가 대답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가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여기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나가려고 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며, 마음속에 믿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냐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입으로 그렇잖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쓰라린 고통을 당하셔서 나를 죄악된 곳에서 사탄의 종로로 다는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마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가는 시민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안 나가려고 그래? 그거는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A가 아니겠죠? A가 아니겠죠?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거를 확실하게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 교회다 말씀하시는데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야.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나도 교회인 거야. 하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를 우리 사람들이 나는 이래서 저래서 안 나가고 싶어요는 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이 교회는, 이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래서 내가 터. 내 터가 견고해야 내 터 위에 사는 자녀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으셔야 돼.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그리고 당신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맡기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워주셨어.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맞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으니까 안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나 합해서 다 여기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맞다 맞지 않다? 안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직접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와 누구를 핍박했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하고 교회와 예수님은 뭐다? 동일시대 하나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와 나 자신은 어땠다? 교회로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다. 아시겠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고 또 선교도 있고 기도도 있다고 했어요. 예배 한번 볼까요? 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가? 예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안 하는 자는 안 찾으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밑에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제단에 나와 산제사, 나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성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을 한번 볼까요? 말씀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이 뭐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교훈과 칭찬과, 그래요?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칭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책망. 아까 그랬잖아요. 잘못 어긋난 길로 가면은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바르게 인도하는 그거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이 성경책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책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거는 결론적으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더러움이 없이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 그래서 산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산 것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명령이 또 뭐 있죠?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제자 삼어라. 제자 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지상 명령, 이거를 갖다가 4대 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저들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 말씀 가르쳐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야 되겠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너희가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까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권세도 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가라.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걸 말씀을 잘 담았다가 자녀들이 행해나 아까처럼 뭐 교회는 어떻고 교회 가면 어떻고 있는데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 중요한 거 뼈대는 이거라는 거.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으셔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녀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제 우리 그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그 일상적인 무신론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 공허함이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잘 살았나?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70 딱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 살았나? 나는 지금 잘 살아왔나? 이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그런 안 해보세요? 아직 젊어서 그런가? 우리 장로님 저보다 젊으셔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잘 살았나?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그런 생각 든다. 그리고 남자분들 특히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처자식 위해서 살면서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때로는 옳지 않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때로는 옳지 않지만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럴 때도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조금 죄책감도 남자분들은 갖고 있대요. 저도 좀 놀랬어요. 그냥 무뚝뚝하게 살아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 염려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결국은 내가 남는 게 없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와도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세 가지 단면입니다. 일상적인 무신론자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긍정의 힘, 뭐 자기 긍정하라고, 자기 체면처럼. 그들에게 자기 긍정으로 이걸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긍정으로 이겨내라고 합니다.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내게 다 구하라.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일상적인 무신론자들의 교회에 안 나오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옳다. 자기 긍정을 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지금 안 나가고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뭐 교회 가면 시스템이 어쩌고 뭐 나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자기 긍정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까? 절대 아니죠. 옳은 거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확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 심리적인 태도, 그거는 일반인한테는 맞아요. 그죠? 일반인들한테는 자기 긍정, 자기 가치를 높이고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있는 사람은 이거만 있으면 다야. 주먹인 사람이 이것만 있으면 다야.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많은 사람 나 이것 갖고 끄떡 없어. 나 한 세상 살다 갈 거야.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로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내가 언젠가 사라지는데 자기를 긍정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는 해답이 없어요. 내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걸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나보다 올통하신 누가? 우리 하나님. 그분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을 해결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믿음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 여기가 어디?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권사님 교회 안 오시려고 나 힘들어서 오늘은 못 가겠어. 그러면 결코 나오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 줄 믿으시기, 복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사람은 권사님 교회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주의 종은 권사님 그러고 있으면 더 깔아져요. 나오세요. 그래도 어떻게든 끌고 나오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어쨌든 예배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고, 나는 상처가 많아서 나는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헌신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나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기대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교회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 자신이 깨끗하게 하고 흰 와이셔츠, 제가 언제도 그 소리 들었던 것 같아요. 흰 바지, 백구두, 흰 바지, 와이셔츠 이렇게 입고 연탄공장에 구경한다고 돌아다녀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연탄공장에 아무리 내가 조심조심하고 다녀도 시커먼 거 묻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잠깐 집에 있으면 솔직히 말씀 잘 안 봐지고 기도 생활 다 집중적으로 못 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잠깐이라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만약에 어머니 이제 늙었어요. 어머니 늙으셨으니까 물러나 계세요. 권사님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만약에 자식이 엄마 이제 뭘 알아? 알기는 엄마가 뭘 알아? 이제 엄마 그만하고 물러나 있어. 나한테 다 맡겨. 그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합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서운하죠. 아니면 내가 나간다. 집 나간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이고 불효입니다. 불효요, 불효. 하나님 앞에 불효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게 불효라고.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는 좋은 표현으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사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교회, 성도 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 연구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우리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시고 아마 졸릴 거예요. 지금 졸리는데도 열심히 말씀드려 주셨는데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아까 뭐라 있다? 연합에 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잖아요. 한 번씩 1년이면 한 4번 우리가 하나요? 성례를 성찬식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온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칩시다. 확실하게 잘 가르쳐요. 교회 안 나가도 좀 1년에 몇 번씩만이라도 와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나와라. 왜냐 그러면 어떠한 연결고리가 접촉점이 연결고리가 뭐가 있어야 유지되지 똑 끊어지면은 정말 그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늦췄다 땡겼다 늦췄다 땡겼다 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우리 자녀들 특별히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 한 번씩 교회 왔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요번 추수감사절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 혼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걸로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누가 나와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니만 나와서 즐거워해라예요? 너만 나와서 즐거워해라? 아니죠. 너와 누구예요?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나만 해서는 안 돼. 아셨죠? 너희와 너희 가족.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프로테지가 떨어지고 있는 이 자녀들, 나만 천국 가? 나만? 우리 자녀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이 함께 복받고 즐거워하시기를 어디에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